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하고 반갑게 인사합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습니다. 옆 사람 가만히 보면서 아무리 봐도 성도님은 복덩어리가 틀림이 없습니다. 시작. 아무리 봐도 성도님은 복덩어리가 틀림이 없으십니다. 정말이죠? 옆에 사람들 정말 복덩어리십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복덩어리 성도 여러분, 군대에 가보셨지요? 군대에 가보면 입대하자마자 총 쏘는 법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군대에 입대하면은 제일 먼저 군기를 잡습니다. 제식 훈련합니다. 차렷, 열중샷, 차렷, 열중샷, 군기가 바짝 들게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가, 뒤로 가, 좌양자, 우양자, 자세, 절도 있는 자세, 절도 있는 말, 그리고 절도 있는 행동, 그리고 정신을 똑바로 차리게끔 훈련을 시킵니다. 이것이 군대의 기본입니다. 그 다음에 이 군기를 잡고 그 다음에 자세를 잡은 다음에 그 다음에야 총을 쏘는 법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백화점은 그렇지 않습니다. 백화점에는 절도 있는 말이 아니고, 그리고 딱딱한 음성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직원들에게 항상 미소를 짓게 하고 친절하고 부드러운 말을 하게끔 합니다. 이것이 백화점의 기본입니다. 여러분, 집을 짓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집을 지을 때 지붕부터 집을 짓습니까? 아니죠. 먼저 땅에 기초를 팝니다. 기초를 파고 거기다가 철근 콘크리트를 해서 거기다 기둥을 세우고 그리고 그 위에다가 지붕을 씌우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기초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기반이 든든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 교육이라는 것이 있지요. 교육은 유치원부터 우리가 차근차근히 올라가서 초등학교 때 교육을 잘 받아놓아야지 중학교 때 고생을 하지 않습니다. 중학교 교육을 든든하게 착실하게 받아놓은 사람은 고등학교 교육을 잘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고등학교에서 교육을 잘 받은 사람들은 사회 어느 곳에 가도 일을 잘할 수 있고, 대학에 진학을 하게 되면 여러분 전문 교육을 침착하게 차분하게 받을 수 있는 그런 자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저런 얘기를 들어보게 되면 한마디로 말하게 되면 인생살이에서 기초교육이 기본교육이 안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기본이 중요합니다. 기초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 어떨까요? 신앙생활도 기초가 기본이 중요한 것입니다. 기본이 되어 있지 않으면 내가 장로가 되어도 쉽게 무너지는 것이고요, 심지어 목사로 재직을 한다 할지라도 기본이 되어 있지 않은 목회자는 쉽게 와르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성경 본문 열왕기상 18장에 있는 본문의 말씀을 읽었는데, 이 본문을 읽어보게 되면 신앙생활에 있어서 기본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데, 이 본문 내용 중에서 오늘은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 신앙의 기본인가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니까 그 유명한 그 갈멜산 영적 전투의 내용이 나오지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850명의 선지자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엘리야 선지자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아방이 있고 그 옆에 구경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잔뜩 몰려 있습니다. 근데 그 영적 전투의 내용이 어떤 것이냐면 바알신이 진짜 하나님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고 있는 엘리야가 섬기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냐, 누가 진짜 신이냐, 이것을 놓고 목숨을 건 결투를 하는 것입니다. 쉽게 하면 오징어 게임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제단을 세워놓고 이 제단에 그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신이 진짜 신이고, 만일에 이 영적 전투에서 지는 편은 다 죽는 것입니다. 이런 무시무시한 영적인 전투를 벌이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아주 상세하게 생생하게 살아있는 말씀과 같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서 850명이 있는 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들이 춤을 추기 시작을 했습니다. 제단을 세워놓고 하늘에서 바알 신이 하늘에서 불을 내려가지고 제단을 태우면은 이거 바알 신이 진짜 신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850명의 선지자들이 주문을 외우기 시작합니다. 바알이여 바알이여, 아세라 신이여 아세라 신이여, 하늘 문을 열어서 불을 내려서 이 제단의 나무를, 이 제단의 재물을 태워 주옵소서. 바알이여 바알이여, 아세라 신이여 아세라 신이여. 이들은 주문을 외웁니다.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응답이 되지 않으니까 이제 춤을 추기 시작합니다. 난리를 칩니다.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이 춤을 추고 난리를 치게 되면 하늘에 있는 바알신이 감동을 해가지고 불을 내릴까 봐 이들은 춤을 추고 난리를 칩니다. 소리를 지릅니다. 이제 안 되니까, 아무리 기도를 해도 안 되니까, 아무리 춤을 추고 난리를 쳐도 안 되니까 소리를 빽빽 지르기 시작합니다. 바알신이여 바알신이여, 아세라신이여,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이 제단에 이 제물들을 태워 주소라고 이 바알과 아세라 섬기는 850명의 선지자들이 소리를 빡빡 지릅니다. 목이 쉬도록 소리를 지릅니다. 안 됩니다. 여러분, 가짜 신이 무슨 응답을 하겠습니까? 사람이 만들어내는 바알신과 아세라신이 무슨 감동이 있겠습니까? 근데 이들은 그것도 모르고 이제는 그 신이 피를 보게 되면 감동이 되겠지, 자극이 되겠지, 그러면서 칼을 가지고 자기 몸을 자해하기 시작하고 피를 뽑아내기 시작합니다. 자해를 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가짜 신이, 여러분, 인간이 만들어내는 이 엉뚱한 허상된 이 신이 무슨 하늘에서 불을 내릴 수 있겠습니까? 엘리야가 그 옆에 서 있다가 비웃습니다. 얘들아, 너희들 신은 잠들었는가 보다. 얘들아, 너희들의 신은 지금 어디 뭐 하고 있느냐, 오징어 게임을 하고 있는가 보지, 무엇을 하고 있느냐 하면서 비웃습니다. 850명의 제사장들이 춤을 추고, 여러분, 자기 몸에 피를 뽑으면서 아무리 몸부림을 쳤지만 바알신은 잠들었는지 도망갔는지 무슨 일을 하는지 아무런 반응이 없어서 결국은 이 바알과 아세라신의 그 신들이 불을 내리는 것은 실패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닌 것을 가지고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섬겼던 이 가짜 종교인들, 결국 가짜는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으로 우긴다고 해서 그것이, 여러분, 그것이 진짜 신이 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가짜는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들은 실패했습니다. 이제 하나님을 믿는 엘리야가 등장을 합니다. 엘리야가 등장을 해서 제일 먼저 하는 말이 뭐라고 했느냐면, 엘리야가 그 둘러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리를 지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내게로 가까이 오라.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내게로 가까이 오라. 내게로 가까이 오라라고 외치면서 언제까지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머뭇머뭇거리면서 눈치를 보겠습니까? 언제까지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언제까지 하나님을 믿는 신앙과 세상의 쾌락 사이에서 머뭇머뭇거리면서 한쪽 발은 하나님, 한쪽 발은 세상에 두며 살아가겠습니까? 바알이 하나님이면 바알을 섬기시고, 진짜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하나님이면 하나님만 섬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언제까지 머뭇머뭇거리시겠습니까? 내게로 가까이 오십시오, 하나님께로 가까이 오십시오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일 아니시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엘리야가 백성들에게 가까이 나갑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가까이 나가시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21절의 말씀을 추론해 보게 되면, 여러분 21절 한번 읽어볼까요? 21절 다 같이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보세요.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 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입이 10개가 있어도 말을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니까, 하나님을 예배하지 아니하니까 입이 10개가 있어도 말을 못합니다. 여러분,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엘리야를 통해서 이들을 가까이 하는 겁니다. 여러분, 또한 성경 말씀 보니까 오늘 이 말씀을 보게 되면 30절 말씀이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거죠. 출애굽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가까이 나오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지금 이 하나님의 이 엘리야의 음성에 따라서 지금 가까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세상을 가까이 하게 되면 우리에게 저주가 있지만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면 우리에게 복이 있을 줄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에게 복임을 우리가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73편 28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의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중에서 그동안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다가 오늘 이 아침에 주님 전을 찾아 나오신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복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다가 오늘 주님 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달려나온 성도 있습니까? 여러분들,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으니 오늘 이 자리에 주님께 가까이 나온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할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엘리야와 백성들이 가까이 나와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뭐냐면 이들은 무너진 제단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 신이 아무리 춤을 추고 아무리 몇 시간 동안 이들이 노래를 부르고 주문을 외우고 기도하고 몸을 자해를 하면서 소리를 질러도 바알과 아세라 신이 응답하지 않으니까 이제 엘리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께 이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먼저 하나님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해야 될 것이 뭐냐면 무너진 예배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무너진 제단을 회복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30절 말씀 보겠습니다. 30절 말씀 보니까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21절에도 내게로 가까이 오라고 하겠죠. 30절 말씀 보니까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답시다.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하나님이 내게로 가까이 오라라고 했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갔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께 가까이 갑니다.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기 위해서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백성들을 가까이 모아놓고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이냐면 무너진 제단을 수축한 것이었습니다. 무너졌다라는 말이 뭐예요? 이 무너졌다는 말은 이전에 이곳에서 이 무너진 제단이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이전에 예배했는데 그 제단을 백성들이 떠남으로 말미암아 그 전이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예배하는 신앙이 무너졌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세상을 향했습니다. 세상이 좋아서, 세상이 그리워서, 여러분 대마가 세상이 좋아서 세상을 떠났듯이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왠지 모르게 싫고 예배하는 것이 무엇인가 부담스러우니까 세상을 향해서 떠났더니 우리의 예배의 제단이 무너진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개개인의 제단이, 신앙의 예배의 제단이 무너진 것입니다. 교회의 예배의 제단이 무너졌습니다. 무너졌더니 여러분 비참하지요. 결국은 가짜신 바알과 아세라신 앞에 넙죽넙죽 엎드리는 세상의 종이 되고 세상의 노예가 되고 세상에 붙잡한 된 부끄러운 종들이 된 것입니다. 아무 힘도 없는 세상 바알신에게 엎드려 절했던 것입니다. 이제 바알신이 진짜 신이 아님을 이제 발견되는 순간입니다. 이들은 무너진 제단을 수축했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무너진 제단을 수축했다는 것은 이제 예배가 멈춰섰는데 멈춰선 그곳에 다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제단을 쌓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회복, 고침, 잘못됐던 것을 고치고 무너졌던 것을 다시 회복한 무너진 예배를 다시 회복하게 되었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중요한 포인트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명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면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너진 예배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원했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우선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무엇이 서운합니까? 여러분들 도대체 무엇 때문에 마음속에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것입니까? 세상이 무엇이 좋아서 세상에 무엇이 즐거운 것이 있어서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을 여러분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왜 그렇게 멀리하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은 말하기를 바알과 아사라신은 죽었다. 너희들 거기 앞에 넙죽넙죽 절하고 그곳과 함께 하지 말고 내게로 가까이 오라. 내게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자가 복이 있고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 무너진 예배를 수축하고 제단을 세워나가고 그곳에서 예배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너진 제단이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다가 잔뜩 물을 부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이 물이라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는데 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근데 그 물을 이 동아리로 해가지고 12동아리를 갖다가 거기다 물을 부니 하나님께 예배할 때 가장 귀한 것을 드리는 것이죠. 이렇게 드리고 엘리야가 또 백성들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내가 주의 종된 것을 들어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늘에 불을 내리셔서 이 제단을 태워주옵소서. 하늘에 불을 내리셔서 이 제단을 태워달라고 하나님 응답하소서. 하나님 응답하소서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기적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속에 정말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주님이신데 하늘에서 불이 내립니다. 바알과 아세라신이 선지자들 그렇게 850명이 춤을 내오고 기도하고 춤을 추고 그들이 피를 내며 자해를 하며 그들이 울부짖었지만 하늘문이 열리지 않았는데 엘리야 선지자 한 사람이 무너진 제단을 회복하고 그곳에 물을 붓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늘문이 열려서 불덩이가 떨어져서 그 제단에 불을 태워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인 것을 만방에 증거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여러분, 응답받기 원하십니까? 2022년도에 복받기 원하십니까? 2022년도에 여러분들이 잘 되기를 바라십니까? 여러분 2022년 여러분들 기도 제목이 하나도 빠짐없이 응답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신앙의 가장 기본인 무너진 예배를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가 멀어졌습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졌습니까? 여러분 이제 빨리 회복되어 하나님의 전에 나와 예배하는 일에 열심을 다하는 주의 종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믿습니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뵐 수가 있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기도가 연락될 수 있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그 임재를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배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예배에 실패하게 되면 신앙생활이 실패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집사고 권사고 장로고 목사일지라도 예배를 소홀히 여기게 되면 내 신앙이 와르르 무너지는 것입니다. 30년, 40년, 50년의 신앙생활을 역사를 자랑한다고 얘기하지만 예배드리지 못하는 신앙은 여러분 숫자에 상관없이 그냥 와르르 무너지는 공동탑과 같이 되는 것입니다. 예배에 실패하면 모든 것이 실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A.W. 토저라는 아주 유명한 신학자가 있는데 이분이 예배에 대해서 뭐라고 했느냐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부르셔서 가장 먼저 예배자로 만드신다. 그 다음에 일하는 자로 만드신다. 무엇이 먼저라는 겁니까? 여러분 직분을 맡는 것이 우선입니까? 예배가 먼저입니까? 예배자로 하나님이 먼저 부르시고 예배하는 자로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은혜 받은 자로 먼저 하나님이 세우신 다음에 그 다음에 집사로 세우고 권사로 세우고 장로로 세우고 목사로 세우고 그 다음에 예배자로 먼저 세운 다음에 찬양대가 되고 여러분 봉사자가 되고 안내원이 되고 여러분 교회 봉사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배가 먼저입니다. 예배 안 드리고 주방에서 봉사한다고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예배 안 드리고 교회에서 무슨 봉사한다고요? 여러분 아닙니다. 먼저 예배가 우선인 것입니다. 먼저 예배자가 되어야 그 다음에 봉사자가 되지요. 예배자가 되지도 못하고 봉사자가 된다는 것은 이것은 앞뒤가 맞지 않은 뒤집어진 잘못된 것입니다. 교회가 여러분 교회도 매우 중요합니다. 교회가 다른 일은 못해요. 교회가 뭐 사회를 위해서 큰 구제 봉사를 못할지라도 교회가 무슨 세미나를 제대로 못할지라도 무슨 집회를 못할지라도 여러분 이런 것은 잘하지 못할지라도 이 교회가 예배를 다 드리는 교회라면 이 교회는 하나님께 칭찬받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겉으로 화려하게 무슨 일을 많이 한다 할지라도 만일에 그 교회가 겉은 화려하지만 예배가 죽어있으면 그 교회는 문제가 있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 금산 장로교회 예배가 우선이고 예배가 살아있고 예배가 먼저인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여러분 다른 일 하기 전에 먼저 예배가 우선으로 예배를 제일 우선으로 여기면서 예배에 목숨 건 우리 일꾼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안에서 예배보다 더 큰 일이 없습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예배보다 더 우선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예배 안 드리고 오늘 장날이니까 장을 봐야 되겠지. 안 되지요.
오늘 교회 중요한 행사가 있으니까 예배는 좀 빠지고 우리가 행사 시간에만 나타나야 되겠지. 오늘 무슨 회의가 있으니까 예배 시간은 그냥 소홀히 그냥 대충 넘어가고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되겠지. 그냥 회의만 하면 되겠지. 행사만 하면 되겠지. 아닙니다. 여러분, 예배가 우선임을 분명히 기억하고 우리 교회의 기둥은, 가장 큰 기둥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가장 큰 기둥임을 알고 그렇게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30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오매 저가 무너진 여호와의 단을 수축하니, 32절 말씀 보니까 저가 여호와 이름을 위하여 그들로 단을 쌓고 무너진 단을 쌓았다는 것입니다. 무너진 예배를 회복하기 위하여 단을 쌓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앙을 회복하기 위해서 다른 어떤 것보다 예배가 우선이기 때문에 예배하는 것을 먼저 세우기 위해서, 신앙의 기본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무너진 제단을 다시 수축했다고 엘리야는 우리에게 분명히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너진 예배를 회복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2022년도에 하나님의 축복을 갈망하십니까? 기도가 응답받기를 원하십니까? 삶에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하심을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내 병든 몸이, 내 약한 몸이 치유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무너진 예배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여러분 땅을 치며 가슴을 치며 하나님께 회개하며, 하나님, 내가 무너진 예배가 회복되기 원합니다. 내 질병이 고침받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 자녀들이 잘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 삶 속에 하나님이 먼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예배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서 여러분들의 모든 기도 제목들이, 여러분들의 갈망이, 여러분들의 소원이 응답받는 한 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허물어진 제단을 세우지 않고서는 우리가 다른 어떤 놀라운 기적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엘리야는 먼저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었고, 결국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바알과 아사라 거짓 선지자들을 칼로 죽이고 대승리를 거두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기초는 예배입니다. 예배를 소홀히 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초가 부실하게 되면 사상 누각처럼 와르르 무너집니다. 우리 교회가 40년의 역사를 지니고 있지만 여러분, 우리 교회가 코로나다라는 이유 때문에 예배드리지 않으면 교회는 그냥 와르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요. 문제가 있지요. 그 이유와 문제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소홀히 하게 되면 내 신앙이 와르르 무너진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에게 여러분들이, 목사님, 정말 진짜 신앙이 무엇입니까? 올바른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저는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 진짜 신앙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해야 됩니다. 예배를 드릴 때 그냥 의자만 앉았다가 돌아가는 신앙이 아니라, 성전 뜰만 밟고 돌아가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정말 찬송과 기도와 감사와 하나님께 대한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뜨겁게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도 그랬죠.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한 자를 찾으십니다. 24절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흥이라는 노래를 자주 부릅니다. 부흥. 근데 부흥이라는 노래를 부른다고, 찬송을 부른다고 우리가 교회에 부흥이 일어납니까?
부흥이 나는 노래를 부른다고 내 마음이 침체된, 무너진 여러분, 그 예배가 회복이 되겠습니까? 먼저 우리가 무너진 단이 회복될 때 내 안에 단이, 바깥에 있는 단이 하나님 앞에서 회복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저는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마지막 어떤 가정의 얘기를 하면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한 부자 가정이 있었습니다. 도시 시내 큰 저택, 외곽에서 한 저택을 짓고 살고 있었는데 아버지, 어머니, 딸이 있었습니다. 큰 부자였어요. 근데 이들은 신앙이 매우 좋은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늘 항상 온 가족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기뻐하는 가정이었는데 어느 날 이 아빠가 갑자기 병이 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먼저 하늘나라로 가셨습니다. 어머니와 이 딸이 남았습니다. 근데 이 딸이 신앙생활을 잘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찬양대에서 봉사를 했는데 이 딸이 어느 날 갑자기 시험이 들었습니다. 내가 꼭 찬양대에만 앉아 있어야 돼? 매일 나와서 찬양대를 앉아야 돼? 그래, 바쁘면 찬양대도 빠질 수가 있겠지. 그러면서 마음에 내가 빠져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니까 기회가 되니까 예전에는 찬양대에 한 번도 빠짐없는 이 딸이 그래 빠져버린 거죠. 근데 한 번 빠지고 나니까 그 다음에 여러분 한 번이 중요하지 두 번째는 쉬운 것입니다. 한 번 찬양대에 빠져버렸더니 빠져도 뭐 별일 없네. 두 번 빠지기 시작을 하고 이제 세 번 빠지기 시작했더니 이제는 찬양대와는 거리가 멀어지게 됐습니다. 근데 또 지나가다 보니까 이거 뭐 찬양대도 빠졌는데 별일이 없네. 그래 이제 주일날도 바쁘면 빠져야 되겠다. 예배 안 드려도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예배를 빠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마귀가 쑥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냐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으니까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세상이 좋아하겠지요. 마귀가 좋아하겠지요. 여러분, 이 딸에게 세상 친구들이 접근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무개야, 오늘 생일 파티가 있으니 놀러 가자. 오늘 야유회가 있으니 놀러 가자. 이 친구가 이제 서서히 교회는 등지고 세상과 가까워지기 시작했고, 이 어머니가 소문을 듣기로는 이 친구가 이 딸이 나쁜 친구들과 어울린다는 소문을 듣고 이 어머니가 눈물을 뿌리면서 딸에게 너 예배에 참석해야 된다. 너 예배에 참석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이 딸은 이제는 교회를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떠날 뿐만 아니라 집안을 가출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 번 찬양대 한 번 빠져도 괜찮겠지 빠졌더니 이제는 찬양대를 떠나게 되었고, 예배를 한 번 빠지면 괜찮겠지 했더니 이제는 예배를 떠나게 되었고, 이제는 집을 떠나게 되었고 하나님을 떠나 살게 되었습니다. 5년이 지났습니다. 아무리 어머니가 찾아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5년째가 됐는데, 근데 5년이 되었는데 어느 도시 중심가의 사창가에서 한 젊은 아가씨가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누구냐면 바로 어머니 곁을 떠났던 그 딸이 이제 병들어서 죽게 되었습니다. 주변에 그 죽음을 지켜보고 있는 두 친구가 있었습니다. 이 딸이 얘기합니다. 얘들아, 나는 이제 죽게 되었다. 내가 그동안에 마귀의 게임에 빠져서 이렇게 잘못된 길로 들어서 내가 이렇게 비참하게 죽게 되었는데, 그래도 내가 마지막에 내 사랑하는 어머니를 보고 싶다. 어머니에게 잘못했다는 이 사죄의 말을 하고 용서를 받고 내가 죽었으면 좋겠는데, 얘들아, 내가 마지막 부탁인데 우리 집이 이 도심지 외곽에 있는 큰 집인데 거기까지만 나를 데려다 주거라 요청을 했더니 이 친구들이 깜깜한 새벽에 택시를 불러다가 이 친구를 그 집 앞에 데려다 주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집에 갔더니 불이 환히 켜져 있습니다.
그래서 얘들아, 저 불이 환하게 켜져 있는 집이 우리 집인데 그 앞에다 나를 내려줘 하면서 거기서 정신을 잃고 쓰러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들이, 택시 운전사가 셋이 합해가지고 그 아가씨를 집 앞에다가 내려놓고 가게 되었고, 이 집안에서는 갑자기 무슨 찻소리가 들리더니, 사람들이 우왕거리는 소리가 들리더니 차가 부웅 떠나니까 도대체 무슨 일이야 하고서 이 집에 일하는 사람들과 어머니가 밖에 나와봤더니 5년 전에 집을 가출한 이 딸이 그곳에 정신을 잃고 쓰러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급히 이 아가씨를, 딸을 방으로 모셔놓고 그리고 의사를 불러다 놓고 치료를 했습니다. 밤새도록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며 기도를 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찬란한 아침 햇살이 창문을 통하여 들어오고 신선한 바람이 들어오고 이 소녀가 누워있는 침대에서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소녀가 눈을 떠보니 거기는 어둡고 침침하고 냄새나고 벌레지가 우글우글거리는 사창가 골방이 아니라 자기가 어려서부터 살았던 그 어머니의 풍성한 자기의 물건이 그대로 있는 그 사랑스러운 은혜가 넘치는 자기 방에 어머니가 자기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눈과 마주쳤습니다. 그리고 둘은 끌어안고 어머니와 딸은 엉엉 울고 통곡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딸은 어머니에게 잘못했습니다라고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그를 용서했습니다. 그런데 이 딸이 어머니에게 물었습니다. 엄마, 우리 집에 저 현관의 불은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환하게 켜놨었고, 우리 집안에 큰 행사가 있을 때 불을 켜놨고 나머지는 다른 날은 불을 껐는데, 제가 어젯밤에 올 때 보니까 불이 환하게 켜져 있는 걸 보니까 어머니가 저를 기다리다가 돌아가셔서 우리 집안에 이 어머니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불을 켜놨다는 걸 생각하고 제가 어머니에게 잘못했다는 말 한마디 하지 못하고 어머니가 돌아가신 줄 알고 제가 기절했습니다.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랬더니 어머니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얘야, 나는 내가 집을 나간 이후로 한 번도 그 불을 끈 적이 없다. 가장 귀한 딸인 내 딸이 네가 집을 나갔는데 그보다 네가 집을 나간 그 사건보다 더 큰 일이 어디에 있겠느냐. 그래서 나는 너를, 네가 나간 후에 한 번도 그 불을 끈 적이 없다. 내가 너를 얼마나 기다렸는데 라고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중에 오늘 교회에 나오신 지 정말 얼마 안 되신 분이 계십니까? 교회를 멀리 떠나 있다가 여러분 오늘 아침에 주님 전에 나오신 분이 계십니까? 잘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상처 있고 아파하는 가운데 주님과 멀리 떨어졌습니다. 교회는 나오지만 내 가슴은 냉장고에 냉장고, 차갑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열정도 교회에 대한 사랑도 다 식어버려서 내 가슴이 냉장고와 같이 차가운 심령인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나오셨습니까? 여러분 잘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에 나오셨는데 여러분 잘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환히 불을 켜놓고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내게 가까이 오너라, 내게 가까이 오너라. 이스라엘 백성은 그 말씀에 그들은 다, 모든 백성들이 다 가까이 가서 이 엘리야와 함께, 엘리야 선지자와 함께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불덩어리가 떨어지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가슴이 지금 냉장고와 같이 찰지라도, 하나님의 전에 오랜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지라도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라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 기억하면서 여러분, 무너진 예배, 소홀했던 예배, 침체됐던 예배가 회복되어 여러분들의 신앙이 기반이 단단해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고,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여러분들의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받는, 불로 응답받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무너진 예배의 단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가까이 나가
주님께 기도해서 예배해서 응답받는, 불로 응답받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